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생과 또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안식과 평안,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들과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깊은 곳에서 사랑의 마음과 또 원수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에도 천사들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대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듯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듯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또 고생하고 이민생활에 지친 나날을 살아가지만 힘이 들고 지쳐있는 나는 나를 부족하다,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옆 사람은 나를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봅니다. 참으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웃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이웃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분명한 신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도 예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영성일기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한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제는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참석해 보았습니다마는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도 됩니다. 이민생활의 어려움 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할 것,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민족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한국인연합감리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소를 만드실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60년을 살아라. 대신 60년 동안 죽어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소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저는 반만 살겠습니다. 30년만 살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를 만드시면서 너는 30년을 살아라. 대신 사람을 위해서 집 지키고 열심히 도덕을 지키며 봉사하거라. 그랬더니 개가 저는 30년 너무 길습니다.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개의 수명이 1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를 만들면서 너는 30년을 살면서 재롱을 떨며 살아라. 그랬더니 원숭이가 저도 15년을 살겠습니다. 사람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 너는 너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을 주마. 그랬더니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5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25년 다음에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제가 대신 살겠습니다. 그 말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25년 동안은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직장을 갖고 30년 동안은 소처럼 일하게 되었고, 또 은퇴하고 나서 집을 지키는 해가 15년, 그 다음에 손자들이 태어나서 손자들 앞에 재롱을 떠는 게 15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쉽고 또 여유가 있어도 녹록치 않음을 봅니다.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밀려오는 그러한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이 마당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막강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살자니 세상의 직업이 마땅치 않았고, 또 세상의 멸시 천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며, 또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교인을 등지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또 보다 좋은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는 분쟁과 배신, 이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늘어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살아갔던 방법이 바로 야고보가 살아갔던 방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는 역사를 이루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걱정을,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형님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는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고 일평생 초대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름입니다. 밀려온 어려운 점들과 세상의 고난을 그는 신앙의 모습으로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혼란한 성도들에게 쓴 한 편의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신앙을,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져야 하고, 믿음은 곧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는 개혁을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짓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과 삶이, 교회 생활과 세상 삶이 달라져 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서도, 믿음은 교회 생활에서도 세상 생활에서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이라야 구원의 역사, 떠난 자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가 되신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길에서 삶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류 사회의 사상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실합 철학에 심취하였거나 아니면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그러한 종말론 사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동방의 신비 종교로 빠지거나 이런 데로 빠져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려서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 행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도 실망하고 많이 떠나간 사람도 있고 또는 찾아온 사람도 정착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 며느리 4세대,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언제나 이루어질까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다리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먼저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는 일, 그것은 교회 멤버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마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은 기도하였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랑과 한 번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진정성을 보이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부목사를 할 때 불광동의 다세대 주택을 지하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12평에서 겨우 큰딸하고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세대 주택은 10가구가 살았는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집도 10가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지하실에 보일러가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연통을 길게 뽑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연통을 뽑았습니다. 사다가 꽂았습니다. 여러분 다세대 주택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지하는 갓 결혼한 부부나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 1층은 상점이나 아니면 나누어서 쓰는 사람, 2층은 주인, 그 다음에 3층과 4층은 또 세를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2층이 제일 좋은 집이죠. 옆집도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지었는데 제가 연통을 살다가 2층만큼 이렇게 빼서 달았더니 불이 보일러가 잘 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연통이 없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그거를 작대기로 막 부셔서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럼 더 높이 달았을 거 아닙니까? 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놨더니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만히 봤더니 옆집 이웃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 옆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신문기사가 난 이후로, 광복절 기념주일 신문기사가 난 이후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인 모든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들도 원하고, 또 한국에서도 최초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니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랬더니 꼭 나오겠다고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임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먼저 회개합시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잘못한 것,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결론의 말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까지 야고보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입을 조심하라, 인내하라,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런 행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래야만 떠나간 사람이 돌아온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면서 신앙의 본분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본분에서 벗어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를 보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싸움과 언성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교회답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언니, 동생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자는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가 전한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 가난한 사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서로 인격을 존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서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거룩한 문화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와도, 아니면 딸 같은 아이가 와도 엉덩이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 딸아이가 그 젊은 아이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존댓말을 써주는 것도 옛날 인격된 어른들이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사만큼만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딱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 같습니다. 다른 사람 똑같이 그렇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자녀된 세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지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설명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역사를 1시간 동안 설명한다고 정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서게 하는 이 일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게 4가지 관점의 큰 사역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서 교육하는 신앙의 전승과 교육, 그 다음에 또는 세상에 나가서 말없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대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친교, 이 4가지를 분명히 교회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맨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것 빼놓고 봉사나 친교나 어떤 거든지 교육이든지 이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정,
구원의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뒷문을 막아라, 찾아오는 사람들, 정착 못하는 사람 정착시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막는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정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가서 전도는 하지 못해도 오는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은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공급할 만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사역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우리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돌아서게 하는 일은 일시적인 행위로는 가능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바친 눈물과 희생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라고 하니까 순교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교를 그렇게 마음대로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눈물과 희생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내 감정과 내 욕심을 죽이고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또는 요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많이 우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암살의 여주인공 남자연 선생이 그 모델인데요. 그가 세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한 교회가 12개, 그 다음에 그 계몽활동하는 여성단체가 10개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또는 그 당시에 소련, 미국 이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힘을 갖지 못했을 때 그래도 한국을 사랑했던 희생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대에 끝났지만 언더우드 가문과 같은 사람들은 몇 세대, 2세, 3세까지 한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희생은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자세이자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이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이고 왼쪽이 캐서린, 그의 아내입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가 25살 때였습니다. 영국에서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영국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1년 만에 신혼의 단꿈도 잊은 채 아내 캐서린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선교사의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남아서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그가 만난 사람이 조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조선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조선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선교사를 만나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성경을 또 들고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들어가서 2달 동안을 보았는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깨닫고, 내가 힘들어서 선교사를 포기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름의 요청으로 응함을 그가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대동강을 지나서 평양을 간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배를 타기로 원합니다. 그 배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배가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탄 배입니다. 근데 그때는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저항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에서 발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발포할 때 밖에 있던 조선 병사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막고 있었고, 근데 저 배가 모래톱에 좌초되어서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과 식량 때문에 내리게 되었어요. 내릴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조선의 병사 중에서 저를 그 살해했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박충권, 최치량, 박영식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저 배에 있는 사람을 사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륙의 현장을 그린 그림이 여러분 시온감리교회 동대문 운동장 옆에 있던 시온감리교회 김학수 화백이 그린 그 현장을 재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박충건이 칼을 뽑아들자 성경책을 꺼내며 그것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처럼 똑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 27살에 목숨을 앗아간 건데요, 보잘것없는 죽음처럼 생각되었지만 그것을 바라본 박충건이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치량이 평양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전해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널다리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생을 바치는 헌신을 고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있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그는 본분을 잊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년이 흐른 이후에 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개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있는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나간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눈물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런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잃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 다녀오신 분들은 영성일기가 2000년부터 내려오는 큰 기독교 예수를 담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훈련도 시작되었고 다른 전도운동도 시작되었고 통독, 성경 쓰기, 모든 운동, 큐티 같은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들의 이 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9월달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성경 통독하는 사람 성경 통독하는 그룹으로, 아니면 영성일기 쓰는 사람 영성일기 또는 큐티, 아니면 다른 성경 공부하는 일이면 주일날 적어도 1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은총의 수단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로 바램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행하십시오. 주일날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 일을 지금 행하십시오. 나아가서 그 일이 정말로 지켜지고 그것이 눈물을 뿌릴 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신지 잘 아시지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입구 오른쪽에 늘 있는 수염 달린 안창호 선생님의 얼굴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때 찍었던 그 화보인데요. 찍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나왔던 브로셔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딸인 미국에 사는 안수산 씨가 남긴 글에는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함부로 두지 말고 태극기와 함께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창원 선생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우리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왜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망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어찌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가 늘 안창호 선생님을 흥사단 그리고 신우의 맨 처음에 창립 멤버로 기억하면서 그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흥사단 운동을 전개하면서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밥을 먹으며 잠을 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잔다 라고 저 그림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문을 받으며 신문 받으며 일본 관원에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는 해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38년에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먼저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되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자존심도 있고 또 명예욕도 있고 욕심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를 마더 테레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시를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를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관심 가운데 있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낮아짐의 두려움으로부터, 멸시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책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짐의 두려움으로부터, 실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조소의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잠시 1분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요청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남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모습이 아직도 남아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깊은 곳에서 이 신앙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문제가 많고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영혼 구원의 사명이 앞에 있음을 믿고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처럼 무릎으로, 희생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과 희생을 드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278장 부르시겠습니다.